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모여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 위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예배가 마칠 순간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멘.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폭염으로 날씨가 더워서 훈련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더웠지만 훈련을 안전하게 마치고 레슨장까지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16절,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친구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더 힘들어지죠?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죠.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 Fear Not 시리즈 2번째 시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한 한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 시리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기도 제목에서 시작되었어요.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인물 다니엘은 바로 그런 기도했는데 왜요? 라는 질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했고 말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똑똑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좋아해서 높은 자리에 세웠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질투했죠. 우리가 다니엘을 없애자.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걸 걸고 넘어가자.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은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서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보고 사람들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음 날 왕이 달려와서 외치자 다니엘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전도사님은 10절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기도하면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고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야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후회했을 것 같기도 해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니엘에게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일, 매일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도는 매일의 습관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기도는 우리를 언제나 편한 곳으로 옮겨주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자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이며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지키셨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약 100일 동안 매일 새벽 작정 기도회를 드렸어요. 때로는 너무 졸리고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매일 기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작곡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고 준비하던 피아노 곡도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내신 점수, 학교 점수, 공부를 너무 못했어서 모두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가고 싶었던 학교 선생님조차도요. 솔직히 무섭고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포기하고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도사님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점점 담대함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라면 꼭 보내주실 것이야. 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우수한 실기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가장 감사한 건 시험에 붙은 것보다 그 100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매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처럼 전도사님도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사자굴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두렵고 무서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얘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자굴에서도 교실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너의 마음속 가장 무서운 순간 속에서도 말이야. 하나님은 사자굴을 없애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번 한 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매일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 짧게 3번이라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할 힘이 없는 친구들은 감사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사자굴과 같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혹시 두려워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기도는 어려움을, 두려움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한 주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Fear not.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무서울 때 제 곁에 계신 걸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8월 한 달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8월 암송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8월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내가 숫자를 셀 테니까 그때까지 암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씀이 가려졌지만 우리 친구들은 암송할 수 있겠지요? 이제 나와 같이 암송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8월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도 같이 즐겁게 말씀 암송해 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안녕 행주.